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간 지가 벌써 30년, 40년이 다가옵니다. 최근 들어서 해마다 한 번씩 한국에 나올 때 우리 수지 광성교회 우리 안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찾아뵙는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안 목사님을 기억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찾아옵니다. 말씀하셨지만 어떤 여자를 저한테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지금까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다가도 특별히 이민 목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힘든 중에도 돌아서면서 마음속에 참 좋은 여자다, 좋은 사모를 만났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사모의 도움이 없이는 목회가 힘든 것이 사실인데 그때마다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 도움이 되는 힘, 용기, 위로 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장가 잘 갔다 하는 생각 들면서 동시에 우리 안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여자를 어떻게 나를 소개해 줬나 싶은 생각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래됐지만 끊임없이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어느 영화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3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기가 키가 작으니까 자동차에 벨트를 매듯이 침대 위에 테이블 위에 이렇게 그 높은 의자에 앉혀놓고 식탁 의자에 앉혀놓고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식사하는 도중에 실수로 그만 스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그것을 주워서 아이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스푼을 받아 들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다시 그 손을 꽉 붙잡고 say something 그러는 거예요. 무엇인가 말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할지를 몰라서 울먹울먹하더니 그 스푼을 붙잡고 그대로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say thank you. 고맙다고 말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때서야 엄마가 왜 손을 붙잡고 말렸는지를 깨닫고 thank you mom 그러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you are welcome 아주 반갑게 대답을 하면서 밥을 먹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장면을 제가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 생활 속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도 배워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법 어려서부터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는 것 say thank you 감사하다고 말해라. 이 밥상 앞에서 이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감사를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고대 행복을 파는 가게라고 소문난 집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살려고 그 가게에 찾아가면 주인은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완제품이 없습니다. 완제품으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행복의 씨앗을 사서 심어야 되고 또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 씨앗의 이름을 우리는 감사라고 부릅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이 가을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Pay a Pilgrim's Thanks라고 하는 그런 짧은 아티클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그 아티클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
평안해서가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 하고 그 묻는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진정한 감사, 아주 가슴이 벅찬 그 감격은 보통 생각하는 대로 형통할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영광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아주 상황이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아주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법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밥 투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먹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시골에서 그 옛날에 석유골로 그리고 냄비 한 개를 들고 집을 떠나서 고등학교가 있는 도시에 나와서 기숙사 아니라 혼자 자취 생활을 했었습니다. 냄비에 물과 쌀을 조금 넣고 그리고 연탄에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간장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걸 비벼 먹고 물 한 모금 마시면 한 끼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2번을 먹으면 그날은 잘 먹은 날입니다. 그런 생활을 시작한 뒤 몇 개월 뒤에 제 집안에 고모 되시는 분이 제 자취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사는 꼴을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붙잡고 식당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풍기는 된장찌개를 시켜놓고는 고모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된장국 냄새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고모의 기도 내용보다도 된장국 냄새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감사했던 그 마음, 지금까지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놓아도 그때 그 감사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겪었던 때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진한 감사가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었던 것인가? 이제 그 청교도들의 감사의 깊이를 그때서야 그 감사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과 역경을 겪었던 그 시기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한 것이 건강 자체이었습니다. 1620년 12월에 아주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길고 긴 항해 끝에 영국에서 함께 출발한 사람들이 배에서 절반이 다 죽었습니다. 괴혈병과 각종 바이러스 병으로 죽고 48명만이 남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플리마우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가까스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건강, 그것을 인해서 감사했던 거죠. 그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의복과 거처가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보세요. 낯선 곳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나무를 찍어서 어설프게 조그만 오두막집 7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워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이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이 낯선 곳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보리와 밀을 땅에 심어 보았지만 그만 토양이 달라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의 인디언들이 도움으로 옥수수 씨 몇 개를 땅에다가 심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몇 개 추수를 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 감사할 때 그 옥수수에다가 산과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 고기를 잡아서 이걸 구워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이 땡스기빙 데이가 되어지면 미국 사람들은 언제나 식탁에 온통 옥수수하고 칠면조 고기가 풍성하게 쌓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미국에 산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칠면조 고기가 맛이 별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맛이 별로입니다. 이게 닭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저만 그런가 싶어서 공부할 때 미국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칠면조 고기가 그렇게 맛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도 대답합니다.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칠면조 고기하고 닭고기하고 치킨하고 어느 쪽이 맛있냐 그랬더니 묻기도 전에 대답을 해요. 그거 닭고기가 맛있지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칠면조 고기를 때만 되면 이렇게 먹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의 조상들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 이 땅에 와서 그 고생할 때 이것을 놓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받아서 감사하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언제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주 어려울 때, 절박한 상황에서,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폴 틸릭이라고 하는 Courage to Be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불행했던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대인들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팔자라느니 숙명이라느니 운명이라고 여겨서 고대인들은 이게 운명이려니 생각을 해서 그 역경과 고난에 대하여 저항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대로 그 숱한 고생을 다 치르면서 수천 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기의 불행은 죄와 벌에 있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모든 불행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벌,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벌벌 떨면서 혹사병이 돌아도 전염병이 돌아도 홍수가 나도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긋지긋한 불행을 끝내 헤어나지 못하고 다 겪으면서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현대인의 불행은 인생의 무의미에서 온다고 지적을 합니다. 무의미함,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배고픈 것도 아닙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고독해하는 것인가?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가? 딱 하나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 풍요한 생활에 왜 감사가 없고 왜 감격하지 못하는가? 그만큼 살면 감사할 만도 한데 뭐 때문에 그렇게 허무함에 허덕이고 사는가? 바로 끝없는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한 불신앙 때문에 그 생각과 그 인생의 철학이 세속화되어져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도 고마움 뒤에 따라오는 행복도 없어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고마움 뒤에 따라오는 행복,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글자 그대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세무서 소장이요, 권력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아주 실세이었습니다.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치도 못하고 로마 권세에 도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케오보다 더 높은 로마의 핵심 권력자들도 이 사람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마음에 종교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조차도 반민족주의자라고 비난을 받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내가 내 민족을 배반한 것 같은 마음의 아픔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이런 뿌리 깊은 고통과 갈등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앞섰고, 그래서 어서속히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누구처럼 병 고치려고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처럼 더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만날 생각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는 소문 들은 것이 있습니다.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별명에 걸맞는 소문을 그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였던 세관이었던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소문도 그가 듣고 귀가 번쩍 열린 겁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세상 온 사람들이 다 천대하고 미워하는 공인된 죄인과 같은 세리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를 삼았단 말인가? 그 세리를 제자 삼은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세리의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세리 같은 죄인을 사랑한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키가 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옹호해가지고 밀어닥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이고 뭐고 불구하고 옆에 있던 커다란 뽕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 내려다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보면 우러러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우러러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케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케오를 보셨다고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한번 이렇게 훑어보신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지명해서 한 사람이 사케오를 집중적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사케오의 행동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마음을 한눈에 읽어보셨습니다. 그와 주고받은 대화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충분히 그를 알았습니다. 사케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그리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왜 만나보고 싶어 했는지 한눈에 벌써 읽으신 겁니다. 그의 마음의 고민, 그 마음의 깊은 궁극적인 관심을 예수님이 충분히 알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케오의 마음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어떤 말도 듣지 않고도 그 깊은 마음을 다 알아낸 겁니다. 여기에 바로 사케오가 감격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다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온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인사하지도 않는 세리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하룻밤 주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거지들도 그 집에 가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 집에 가서 돈을 받고 보니까 그 집이 세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불결한 돈이다 생각해서 그 돈을 집어들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취급당하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온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사랑,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고플 때 빵 몇 개 사주는 것, 돈 몇 푼 주는 것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사랑은 나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내 신분의 가치를 올려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참되신 의인인 그런 공인된 배신자의 집에 찾아가시고, 그런 대망의 메시아가 누추한 이 삭개오 같은 집에 친히 찾아가 주심으로써 그의 존재감을 다시 살려주고 그의 사회적인 신분을 더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이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궁중에 좀 난리가 나서 왕이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같이 몰래 궁중을 피해 나와서 어느 시골로 도망을 갔더랍니다. 그 시골의 촌부의 집에서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변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점잖은 어른들이 며칠 유하시겠다고 그래서 시골 풍성한 인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며칠 동안을 잘 모셨답니다. 그 융성한 대접을 받은 왕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환궁을 하게 했는데, 환궁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난리를 피하게 해준 그 촌부가 너무 그 은혜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들이라 해서 궁중에 불러들이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으니 무슨 소원이든지 한번 말해보게. 내가 딱 하나의 소원은 꼭 들어주마. 그러자 이 촌부가 아니에요.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며칠 후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내 환갑날입니다.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환갑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저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한 번 더 오셔서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시지요. 여러분, 이제 왕이 이 초청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 촌부의 환갑잔치에 축하하러 오신다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선물 같은 뇌물들이 이 집에 들어왔는지 그 촌부가 그날로 거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우리 집에 오신다. 왕이 내 생일을 축하해 주러 우리 집에 오신다. 왕이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보신다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신분을 인정해 주고 내 위상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집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집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마음 깊이 죄의식을 품고 살던 삭개오, 온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아주 공인된 죄인으로 살던 삭개오,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완전히 의롭다함을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그 순간의 성경 말씀대로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했다. 그랬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 안에 계세요. 즐거워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한 데 있는 거예요. 거짓 감사는 기쁨이 없는 감사입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고맙다는 말도 기쁘지 않은 아주 억지로 하는 건 여러분 진짜 고마운 것이 아닙니다. 기쁨, 그 기쁨 자체가 그 은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응답, 감사인 겁니다. 삭개오는 물질을 얻은 것도 아니고 권세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는 기뻐한 겁니다. 돈 벌어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출세해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내 집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이 사건 하나 놓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열리고 그 순간 당장 입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가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을 드디어 읽은 겁니다. 아,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재산 절반을 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돕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다 갚겠습니다. 율법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참된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생각하는 데서부터 깨달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깨닫는 건데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어로 think라고 하는 말이나 thank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깨닫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집니다. 생각을 하되 늘 잃어버린 것, 내게 없는 것, 모자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없는 중에도 남은 것을 생각하고 어려운 중에도 기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감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위해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수발을 들던 그 부인을 제가 압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남편을 위해서 시중을 들고 또 아무 보답도 아니 아무 말 한마디도 남편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이렇게까지 하소연합니다. 남편이 자기한테 눈을 지그시 한번 뜨고 말 한마디, 여보 고맙소, 여보 고맙소,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한이 없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아무리 수고를 하고 헌신적인 내조를 해도 감사의 반응이 없는 겁니다. 시중드는 일 자체가 힘들어도 힘들겠지만 그건 피곤한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는 것, 고맙게 느끼고 있든지 감사하게 깨닫고 있든지 깨닫는 것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 그 감사가 없는 것, 이것이 12년 넘게 고생하는 이 부인에게 피곤하고 이것이 사람을 못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인생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 알면 그게 불교 신자랍니다. 그리고 인생에 도리가 있다고 하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도리를 알면 그가 유교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은혜까지 깨닫고 알게 되면 그가 기독교 신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직 은혜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하면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인 겁니다. 종은 한낱 쇠붙일 뿐이지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걸 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인은 교회 나오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속에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를 비로소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그 가슴에 감사의 향기가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입술에 고마움의 함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손에 감사의 예물이 없으면 진실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기뻐하며 범사에 생각하며 깨달음이 있는 것, 이게 성숙한 성도의 표시입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현실을 해석하고 깨닫고 그 감격이 또한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의 실천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베푸는 마음, 이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에서 결단한 뜻을 고백하는 삭개오, 저는 행복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할 걸 깨닫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내린 그 결단을 주님께 늘 고백하고 실천하셔서 사케오처럼 여러분도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